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26절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지난번처럼 저와 찬양대가 여호와께 감사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의 선하시며 그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다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아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셔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의 입에는 원망과 불평이 이제는 끝이 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새로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136편 여호와께 감사라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이 136편의 말씀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또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근거로 해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칭호가 어떻게 다양하게 사용되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2절에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3절에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호칭이 각각 다르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1절에는 하나님의 호칭이 어떻게 쓰여져 있습니까? 여호와께. 2절은 하나님께, 3절은 주께.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호칭이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이제 다르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속 사역과 결부되어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기록하고 있는 출애굽기 이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출애굽 사역, 구속 사역과 결부되어서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말씀에 보면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결부되어 쓰여질 때 이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쓰여집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죠. 엘로힘 이렇게 해서 창조의 하나님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주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는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우리는 그분의 종이다. 우리는 그분의 청직이다. 그렇게 이제 1절과 3절 말씀을 그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서부터 9절까지는 이제 창조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23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에 대하여 이제 말씀을 하면서 우리에게 감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호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가? 우리는 덮어놓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죠? 덮어놓고 믿는, 그냥 믿으라 하니까 이제 믿는, 안 믿겨져도 계속 믿습니다 해서 어떤 자기 체면으로, 자기 체면에 의해서 그렇게
스스로 믿도록 세뇌당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합리적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 이성과 인간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이제 덮어놓고 믿으라, 믿음이 없는 자야, 믿음이 부족한 자야, 이렇게 하면서 막 책망하면서 막 믿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은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죠?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표적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덮어놓고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고, 계시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됩니다. 그걸 다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순서로 보면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먼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 그리고 하나님의 주 되심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1차적인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해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갑니까? 예? 여러 군데 갔죠. 여러 군데 갔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데가 어디냐면 시내산입니다. 시내산. 반드시 이 시내산에 1년을 머물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을 인도해서 이 산에서 나를 만나리라, 이 산에서 나를 섬기리라.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이 시내산을 거쳐서 거기서 나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라는 것들, 그리고 그 애굽의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바로는 태양의 신이 아니다. 그리고 애굽이 섬기는 그 모든 신들은 신들이 아니고 단지 사람이 만든 우상에 불과하다. 그래서 너희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다 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가 쓰여진 거예요. 이미 구원함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너희들이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신들이라는 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고, 그리고 바로조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그래서 창세기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걸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증명해서 진짜 하나님이 창조주인 거 아닌가, 그런 실험의 대상으로 주신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창조과학적으로 이 창세기를 보면 안 돼요. 신학적인 관점에서 창세기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에 하나님이 뭘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 뭘 창조하시고, 이걸 창조과학적인 입장에서 이 하루가 뭐 정말 그 24시간의 하루냐, 아니면 우리가 과학책에서 배웠던 뭐 주라기, 백악기 뭐 그런 수천 년, 수만 년, 수십만 년의 그런 텀을 갖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창세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창세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누구신가 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믿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그건 무슨 뚱딴지 같은 이야기냐, 그 증거가 뭐냐, 과연 성경이 과학적인가, 이렇게 연구하라고 주신 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는 구속함을, 구원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 산에 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가 는 것을 이제 친히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그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그 임재하신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하십니다. 그죠? 계약을 맺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이렇게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머무는 동안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고, 그 대면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게 하고,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복 주시는가 하는 것을 단단히 교육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에 머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젊은이들은 일정 나이가 되면 신체 검사를 받고 이제 입영 통지서를 받습니다. 그죠? 입영 통지서를 받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요? 예? 예? 집사님하고 저하고 거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들리는데. 예, 그렇죠. 훈련소 가죠. 훈련소 가죠. 야, 맞습니다. 훈련소. 집사님 어떻게 그걸 잘 아십니까? 혹시 여군 출신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자대로 안 가고 반드시 훈련소 가서 훈련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 부대로 배치를 받습니다. 그죠? 예.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이제 자대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훈련소에서 군인 정신을 배우고, 그리고 군인의 자세를 배우고, 그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제식 훈련, 그리고 뭐 총검술, 사격, 뭐 이런 것들 기본적인 것을 이제 배우고 난 뒤에 이는 저 이제 최전방에 초소에 가거라, 이는 저 후방에 가거라, 이는 취사병으로 가거라, 이는 뭐 공병도로 가거라, 이렇게 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본적인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가야 되는가 는 것을 이 시내산에서 다 배우게 하십니다. 근데 훈련소에서 배울 때는 어떻게 군생활 잘할 것 같죠? 자대 가면은 다 잘할 것 같죠?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계획을 맺을 때 다 하겠습니다, 다 준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다 준행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했는데, 근데 어떻게
모세가 40일 동안 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사이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단번에 깨버립니다. 단번에 깨버립니다. 그러니까 연약하다는 거죠. 아주 연약한 거예요. 구약의 백성들의 수준이 아주 연약한 수준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연약해요. 왜? 그들은 애굽에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가운데 그 애굽의 가치와 애굽의 기준에 철저하게 절여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절여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번의 어떤 그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그들이 완전히 달라질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특별한 은사를 체험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특별한 은사를 체험했기 때문에 신앙이 막 뜨거워요. 세상을 완전 뒤집을 것 같은 그런 뜨거움이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을 딱 보면 예수 믿지 않던 옛날로 그대로 돌아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몇 번의 뜨거움으로 인간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구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런 그야말로 끊임없는 부단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을 통해서 신앙이 점점 이렇게 자라나는 것이지 한 번에 사람이 헷가닥 변하는 게 아닙니다. 헷가닥 변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속에 그야말로 신앙의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또 헷가닥 변합니다. 헷가닥 변하는 사람은 자주 변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모태신앙 있잖아요.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찬 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 듯이. 근데 이 사람들은 잘 안 변해요. 잘 안 변해요. 불록불록해도 불이 안 들어가. 근데 그 사람들이요 꾸준하게 그냥 주일날 되면 별 생각 없이 그냥 발걸음이 교회로 옮겨져. 별 생각 없이 교회로 옮겨져.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이 뭐가 되어버립니다.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 삶에 있어서 어떤 천지가 개벽해도 별로 이렇게 변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 끈끈한 게 있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목자십니다. 여기에 대한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근데 금방 예수 믿은 사람들은 보면은 처음에는 막 그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것처럼 그런 뜨거움이 있습니다. 저도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그런 그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죠? 오늘의 학원 보고만은 내일의 세계 보고만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면 니나 변해라.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세상이 아니고 내가 안 변하더라고요. 젊었을 때 구호 몇 번을 외치고 몇 번의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해서 인간의 이 본질이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니더라 이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바뀌고 내 주변에 내 가족을 변화시키고 그죠? 점차 이렇게 나가는 거지. 금방 내가 변하고 금방 내가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킬 것처럼 그런 착각, 혈기가 있기 때문에 뜨거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더라. 나도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그렇게 쉽게 변할까요? 잘 안 변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안 변한다고 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답답해하지 마세요. 그게 내 모습입니다. 내 모습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누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요? 누가 제일 많이 바뀌었을까요? 모세 자신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제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먼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면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를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이 애굽에서 속았다 이거죠. 애굽에서 뭐 그 애굽의 첫 번째부터 9번째 그 재앙이 전부 다 뭐냐면은 그 애굽이 섬기는 신들이에요. 그 애굽이 섬기는 그 우상들입니다. 너희들 거기에 속았다 이거죠. 그 신들이 아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무수히 많은 것들을 올려놓았다 이거죠.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 이거죠. 그걸 다 내려놓으라 이거죠. 그걸 다 내려놓으라. 하나님만이 유일한 창조주시다.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바로의 지배,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거죠. 사람은 철저하게 뭐예요? 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다 동등한 존재예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이거. 바로라는 그 왕의 주인은 어떤 주인? 하나님을 대리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끄는 그런 존재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의 직분을 주셨다. 그 왕은 군림하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리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돌보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막 수많은 사람들을 명령 한마디에 앞으로 지침 뒤로 지침 막 이렇게 그렇게 시키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왕이라는 거.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왕이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려 함이라. 어떤 왕입니까? 우리는 군림하는 왕이 되기를 원하지만 성경은 철저히 섬기는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천국은 어떤 것이냐? 어떤 누구도 군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상급이 차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상급 많이 받은 사람이 상급 적게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야, 너는 땅에서 예수 믿을 때 편안하게 예수 믿었지? 나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하면서 막 기죽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어떤 거예요?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그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돌봐주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끌어주고 그러니까 천국이죠.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차등이 있어가지고 누구는 우등생이고 누구는 열등생이고 안 그래도 이 땅에서 없이 살아가지고 좀 열등감에 빠져 있는데 또 천국에 가서 또 바울 보고 기죽고 베드로 보고 기죽고 모세 보고 기죽고 우리가 기죽을 사람이 한두 사람입니까? 우리가 그냥 죽었다 깨어나도 바울처럼 못 되잖아요, 그죠?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모세처럼 못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앞에 서면 왜 우리가 작아지고 막 그건 천국이 아니죠. 또 하나의 뭐예요? 세상이잖아요. 근데 천국에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부럽긴 한데 바울은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다듬어요.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으로 그 모든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우리를 보다듬고 우리를 안아주고 우리를 치유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이게 이제 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이 피조세계의 지배를 받고 살았다. 바로의 지배를 받고 살았고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달도 하늘에 있는 별도 저 나일강 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나일강도 전부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달도 별도 태양도 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거기에 종로로 하면 안 돼.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게 우상이야. 애굽은 그걸 우상으로 섬겼던 나라야.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다른 모든 것들은 우리가 누려야 할 대상이다. 예. 뭐까지? 너희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돈까지. 돈도 누려야 할 대상이지 그걸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 물질, 어떤 뭐 너희들이 생각하는 권력, 예. 명예, 지식,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쁜 짓 하면 안 돼.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 짓밟고, 예. 백점 맞기 위해서 컨닝하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 이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이건 모르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있습니까? 예. 그건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에 지배를 받지 말아라. 그걸 다 누려라. 누려라. 돈도 우리가 누림의 대상이고, 그죠? 지식도 우리가 누림의 대상이고, 권력도 누림의 대상이고, 그것을 통해서 뭘 드러내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지식을 사용하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권력을 그렇게 사용해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은, 예. 배워서 남주나? 예.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배워서 남주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배워서 남주라고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왜 돈을 힘써 법니까? 예.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돈 잘 버는 것도 뭐예요? 은사예요.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예요. 돈 잘 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은 딱 보면 어디서 어떻게 하면 돈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앞만 봐도 돈이 어떻게 생기는지, 어떻게 돈이 들어오는지 안 보여요. 돈 잘 버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정직하게 돈을 잘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선용하라는 거예요. 돈에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그 돈을 사용하라는 거죠. 이게 창조신앙입니다. 이게 창조신앙. 그런 창조신앙을 가진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엔 어떤 누구에게도 지배를 받지 마시고, 사람도 우리는 지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그리고 물질은 우리의 관리의 대상이다. 이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되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뜻을 잘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자 되심에서 구원자 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우리가 일단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참 희한한 하나님이네. 뭐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애굽의 장자를 쳐놓고 감사하라 하고, 그 뒤에 또 보니까 15절에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 바다에 바로와 애국 군대의 시신이 막 떠다닙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그 홍해를 건넜고 뒤돌아보니까 애굽의 바로와 그 시신들, 말들 다 홍해에 수장돼 가지고 그 시신들이 둥둥 떠 있다면 그걸 보고 감사하라. 자, 그리고 또 17절에 보니까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야, 하나님 뭐 킬러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걸 읽으면 참 하나님 희한한 하나님이네. 응? 살리는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는,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죽여놓고 감사하라 하네. 응? 우리가 이걸 잘못 읽으면요, 우리가 극단주의자가 됩니다. 저 이슬람 극단주의처럼,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면서 막 자살폭탄하고 그런 것처럼 십자가 전쟁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대적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방해하고, 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예. 근데 그 심판은 누구만이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방해하는 모든 자에게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거부하고 그 십자가 복음을 대항하는 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권세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했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우리 대신에. 우리가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주어진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장자는 왜 죽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음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고, 그 예수의 생명,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부러워하지 마라.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영광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애굽의 장자 부러워하지 마라. 바사랑 옥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성함을 받은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영광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추종하는 세력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러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게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냐?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은 막 남의 것을 빼앗아서 자기의 것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 자기 영광을 위해서 남을 짓밟아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세상인데, 우리는 어떤 영광을 보여줘야 됩니까? 십자가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죠. 오염수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대신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바사랑 옥, 여기 등장하는 바로라든가 큰 왕들, 아모리 왕 시온, 바사랑 옥, 이거 전부 다 어떤 자들입니까? 군림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대적하고 백성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그리고 백성을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의 일꾼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구원을 보여주는 삶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23절에서 26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얘기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존재가 뭐냐? 비천한 가운데,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었던 존재들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24절에 우리를 우리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라. 그러한 비천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에게서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25절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만 먹을 것 주신 게 아니고 누구에게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다 먹을 것 주신다 이거죠.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고, 그죠? 안 믿는 사람도 열심히 살아가면 다 잘 살게 해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하고 해와 비를 골고루 다 나눠주시는 분이시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 보살펴라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보면서 저거는 지옥 갈 놈들, 상종 못할 놈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까지도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다, 그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고, 우리가 전도의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고, 그래서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야 될, 보여주어야 할 대상이다.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잖아요. 우리가 심판의 눈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그죠? 그렇게 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볼 때에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 이런 것을 아시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주간 또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속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지금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드러내야 할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한 주간 또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는, 그래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